2024년 11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돌이킬 것을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중흥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고멜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때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안정과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풍요로워지자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앙적으로도 도대체 설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결혼한 호세아, 그에게 첫 번째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이르시지요. 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사랑한다,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 애정을 쏟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절망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요, 그들을 버리거나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고멜이 또한 루하마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이자 징계죠.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에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